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또 성경 공부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17장까지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는 이제 헷갈릴 건 없어요. 남유다 역사만 이제 계속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열왕기 상하 읽을 때보다 역대 상하 읽을 때 편하다고 느끼시면 왜 그러냐면,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유다 역사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역대기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드디어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는 왕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히스기야.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이게 어떤 일일까 싶은 게 이거였어요. 아하스라는 아빠는 최악의 왕, 나쁜 왕. 근데 히스기야는 괜찮은 왕.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히스기야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교육시켜서 히스기야 같은 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아무리 히스기야가 잘해서 교육시킨다 한들 므낫세 같은 놈이 나오면 교육은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 해야 된다. 교육을 하고 양육하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열왕기하 18장에 유다왕 히스기야 나오는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아싸 히스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산당을 제거합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느후스단까지 제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 쪽에 이렇게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도 판단되지만 어쨌든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우상, 산당 이런 것들 다 제어해버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느후스단 이게 뭐냐면요. 광야 시대 때 모세가 세웠던 놋뱀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이렇게 사람들을 물어 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세워서 사람들이 뱀에 물렸을 때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했던 그 예언이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 놋뱀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나요? 그냥 놋뱀은 놋이에요. 뱀의 모양을 하고 있는 놋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는 것은 그 명령을 지킨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놋뱀이 그냥 도구 쓰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그 놋뱀은 좀 그렇다가 함부로 하기엔 좀 애매하지 않나요? 성도님들 중에 간혹 저에게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집에 성경책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함부로 분리수거에 버리자니 뭔가 좀 그런 측면이 누수단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성경책 좀 버리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런데 이제 느후스단이 그 동안에 쭉 내려오는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감 없이 철폐한 히스기야.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호세아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을 때 이 라기스라는 침공했을 때는 일단 조공을 바쳐서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후에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가 왕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신하들을 보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독사의 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랍사게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이야, 언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가 여기 쳐들어온 것은 여호와의 뜻에 의하여 왔다라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뜻으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뭐냐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거룩한 백성 입장에서는 드디어 회복되는 이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이런 행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왕이니까 말을 못하고. 근데 랍사게가 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뜻에 와서 왔다. 히스기야를 우리가 폐위시킬 거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막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열왕기하 19장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더라 하더라.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에 힘입어서 여호와께 그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랍사게랑 이 신하들이 이 사네립의 명령을 듣고 유다 땅에 침공했는데 본국에 더 큰일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침공했던 그 병력조차 다시 복귀시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을 의지하여 기도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위기를 이제 모면했다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네립이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게 아니라 본국의 지금 상황이 심각해져서 그들이 다 복귀한 거죠. 그리고 아수르의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의 본국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죠. 모르지만 예언에 힘입어서 기도했고 그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국가적인 위기가 모면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런데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는 집을 정리해라. 뭐예요?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래서 잘 정리해라 라는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울고 불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셨고 15년의 수명을 연장시키셨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 남은 15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죠. 그런데 교만해집니다. 이제 아수르 뒤를 이은 신흥 강국 바벨론이 생겨났는데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기에 아수르의 침공을 견뎌냈나 싶어서 그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부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요. 근데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러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교만해져서 자기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줘요. 우리 국력이 어떻고 저쩌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그대로 그거 모든 것이 다 글로 빼앗겨 끌려가리라. 안타까운 거죠.
예, 이사야가 그런 예언까지 하고 21장에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유다 왕 므낫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동안의 히스기야 종교개혁이 물거품이 되는 모든 나쁜 것은 다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러하다라는 것도 알려주시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9절 말씀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심판을 예고하세요. 이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유다도 멸망할 거다. 앞으로 남은 이 자손들과 왕조들이 있는데 므낫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거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욕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므낫세가 그 역대 어느 나라 왕보다 가장 오래 살고 53년인가 5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예. 하여튼 므낫세가 참. 예, 결국은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므낫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아몬 역시 므낫세의 길로 행하다가 신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자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기다렸던 왕입니까?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 만에 성전을 수리하고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슬픈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잘해요. 요시야가 아무리 잘했지만 22장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지만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다. 누구의 죄로 인한 진노일까요? 므낫세로 인한 진노는 돌이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므낫세 때 이미 암이 다 퍼진 거예요. 이제 도려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때는 약간 진통제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손 쓸 방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데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입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괜찮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이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 때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선포하세요. 수고했다. 그러나 심판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이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할 수 있거든요. 뭐 내가 이래도 멸하고 저래도 멸하고 어쩔 수 없으면. 그런데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야의 종교개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당, 우상에게 분향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제거합니다. 이거 뭐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지고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샀습니다. 그때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 제단을 책망하고 다나 노래 부르고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것이 무너질 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 훗날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세워지고 이 단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성취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후회가 없으시고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시야 때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킵니다. 끝날 건 알아요. 멸망할 거 압니다. 이 나라가 없어질 건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할 일을 하는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안타깝죠. 예. 근데 요시야는 끝까지 자기 역할을 다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패권을 장악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싸움이 되냐면 더 큰 싸움이 된 거예요. 애굽이 세냐 바벨론이 세냐 이 싸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쭉 무깃도를 지나서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가서 바벨론이랑 한판 싸우고자 합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갈그미스에 가서 바벨론이랑 싸울 거니까 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이거 약간 임진왜란도 좀 생각나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명나라랑 싸우러 갈 거니까 조선은 문을 열어라. 문을 열습니까? 열면 안 되죠. 그리고 왜 열면 안 되냐면 나중에 애굽이 이기면 다행인데 바벨론이 이기면 그때 작살 나는 거예요. 예, 문 열어준 대가로.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요시야가 무깃도라는 지역에 가서 바로 느고를 막아 세웁니다. 네, 안타깝게도 거기서 요시야가 전사를 해요. 이 무깃도라는 지역이 그때부터 피의 땅 이런 별칭을 얻습니다. 무깃도의 피의 땅? 이 피의 땅이 나중에 어디서 인용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인용됩니다. 누가요? 그 사도 요한이. 이 무깃도라는 지명을 저기 헬라어로 옮기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혼돈의 땅, 피의 땅.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지역이 피의 땅이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할 땐 이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약간 그런 지명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느고에 의하여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럼 여호아하스는 어느 나라, 바벨론과 애굽 중에 어느 나라 쪽에 증오심이 있을까요? 애굽이겠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애굽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처럼 좀 잘해야 되는데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져요. 그러니까 후퇴하겠죠. 후퇴하는 길에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유다의 왕이 세워진 거 보니까 여호아하스예요. 저놈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우리 쪽에 애굽의 친화적인 인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를 후퇴하는 길에 약간 화풀이도 하면서 이렇게 여호아스를 사로잡아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다음에 누가 세워지느냐?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도 이름되어지는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왕위로 세워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누가 세운 왕이냐면 약간 친바벨론 쪽인 사람입니다. 왜냐면 애굽에 아빠도 할아버지도 사로잡혀갖고 아빠도 사로잡혀갖고 이게 지금 바벨론 편에 서가지고 이제 국정 운영해야 되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어느 날 헷가닥해요. 그러면서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면은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이 침공해서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갈 때 그때가 1차 침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갈 때 귀족들 자녀들도 많이 사로잡아 가요. 왜요? 배반하면 이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도 죽고 다 귀족들 자녀들도 다 볼모로 여기부터. 그러면 여호야김 다음에 세워진 여호야긴은 누구 편에 서야 되죠? 바벨론 편에 서야 되죠. 그런데 여호야긴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또 헷가닥하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보시면 예레미야는 예언이 한결같아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 말을 잘 들어라.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멸망당할 때 피해가 적다. 했는데 여호야긴이 또 헷가닥해서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 끌려가죠. 아마 2차 침공 때 또 많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끌려가고요. 1차 침공 때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다음에는 요시야의 아들이 다시 왕위에 오르는데 결국은 또 바벨론을 편에 예레미야가 끝까지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우리의 심판의 도구로 써서 우리를 침공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인데 조금이라도 백성을 살리려면 최소한의 피해를 하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했는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열왕기하 24, 25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후에 유다 땅 총독, 유다 땅을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고 했으니까 그 땅을 총독 그달랴가 임명되는데 이 유다에 남은 잔당들이 이스마엘이 이 그달랴를 죽이고 어떻게 으쌰으쌰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호응해 주지 않자 이 이스마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쭉 그런 그 땅에 있는 내용이 잠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25장 마지막에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나고 선대를 받았더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결국은 다 때려잡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거룩한 은이 되게 하는 그 재련의 과정, 풀무불에 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약간 뒷이야기를 더 기대하게 만들고 역사서는 끝이 나죠.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열왕기하는 끝이 납니다. 이 내용까지 쭉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는 저도 죄인이고 이 강의를 현장에 듣고 있는 분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이 강의를 영상으로 듣고 있는 분도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죄인입니다.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임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끊임없이 행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회심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다메섹도에서 그 황홀경을 경험하고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육신의 법이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그 육신의 유혹을 계속 우리를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끌려갈 때 잡히는 곳은 어디여야 하냐면 등이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갈 때 등을 잡고 끌고 가야 돼요. 왜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등이어야 돼요. 이렇게 끌려가면 가기 쉽습니다. 예. 예. 등에 잡혀 끌려가는 거고, 앞을 잡고 끌려가면 따라가서는 안 돼요. 악이 그렇게 가득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열왕기 하,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교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해서는 안 되고, 악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의 법을 따라가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써야 한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향하였던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